욥기 4장 1절입니다. 욥기 4장 1절입니다. 그때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와 대화하려 한다면 네가 근심하겠느냐? 그러나 누가 참고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연약한 손들을 강하게 하며 넘어지는 자를 네 말로 붙들어 주고 연약한 무릎들을 강하게 하였으나 이제 그것이 네게 닥치니 네가 힘을 잃고 그것이 너를 건드리니 네가 괴로워하는도다. 이것이 네가 두려워하는 바요, 확신하는 바요, 바라는 바요, 또 내 길들의 곧바름이 아니냐.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왼쪽에 있는 거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순수하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섞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속임수가 없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1세기 때 그때 이제 도자기를 만들게 되는데, 이 도자기를 만들게 되면 만들다 보면은 흠이 생길 수도 있는데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래가지고 마치 흠이 없는 것처럼 밀랍을 발라가지고 싹 처리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도자기를 해가 쨍쨍 비치는 데다가 이렇게 들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초가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다는 말은 뭐냐? 밀랍을 바르지 않았다, 초를 바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다 그 말이죠. 속임수가 없다, 섞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옷이라도 폴리에스터하고 모직하고 혼방으로 섞인 거는 가격이 싸고, 순 털로만 된, 그죠? 전체 순모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도 그 밑에 복선이 깔려 있지 않은, 다른 잘못되고 그릇된 동기가 깔려 있지 않은 순수한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순수한 마음, 이걸 참 좋아합니다. 순수한 마음.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그 말 뒤에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아주 불편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물건을 사러 가서 보면 제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한우예요? 이거 진짜 한우예요? 진짜네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내 목숨을 걸고 말하거니와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우가 아닌 거예요. 그 말 뒤에 얼마나 은큼하고 거짓된 것이 숨겨 있는지, 정말 순수한 것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에 여러분과
전체가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순수한 마음이 아닌 그 뒤에 뭔가 복선이 깔려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그 소리는 뜨거운 소리가 아닌데요. 자,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가진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약이 되는 말, 그리고 독이 되는 말,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쓴 책입니다. 제가 왜 이 책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힘도 있고 죽이는 힘도 있고, 북돋아 세워주는 힘도 있고, 그를 낙심시켜 무너뜨리는 힘도 있는 게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좀 추운 것 같아서 두꺼운 코트를 입었어요. 근데 검은색이 아니에요. 오늘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검은 코트 입으시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말이 여기까지 딱 올라왔었는데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 코트는 얇아요. 지금 같은 추위에는 조금 무리예요.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이야기가 필요 없이 늘어지니까, 그것보다는 그 말을 듣는 게 더 낫겠다. 저는 그랬는데 우리 김영수 형제는 말을 안 들었어요. 이 추위에, 추위도 엄청 많이 타는 사람이 코트도 안 입고 온 거예요. 분명히 부인은 코트를 입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참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는 게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그 첫 번째 뭐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우리 이 말씀을 좀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과 함께 애곡하고 그를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을 하고 먼 길을 달려 욥에게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조언을 할 줄 아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지 오래된 욥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할 만큼 뛰어난 상담자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뛰어난 상담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욥에게 그 욥의 모습을 보는 순간 한마디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욥기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13절입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멀리서 보되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저마다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자기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고 이처럼 밤낮으로 이레 동안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의 고통이 극심한 것을 보므로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니라. 무려 7일 동안이나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욥과 같이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욥입니다. 그 욥이 아주 격정적인 탄식을 토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침묵을 깨버리게 됩니다. 그의 탄식은 주로 자기 자신을 향한 탄식입니다. 무슨 탄식이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다가 죽지 않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스스로 목숨을 저버릴 수는 없고 왜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지 않는가? 주로 자기 자신을 향한 탄식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속에는 불평하는 소리가 들어있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욥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탄식하는 소리도 이 친구들은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듣고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욥에게 그의 탄식과 불평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겠다.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응답하여 이르되. 자, 욥이 이제 한참 탄식하며 불평을 늘어놓고 난 다음에 조용해지자 엘리바스가 나서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고 있는데 회개하는 반응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억울하게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욥의 세 친구들은 반드시 욥의 잘못을 지적을 해서 욥을 고쳐줄 필요가 있다,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하는 말이 정말 어리석고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욥을 책망해서 욥을 단단히 꾸짖어서 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세 친구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욥의 슬픔이 지금보다 더 더해진다 할지라도 확신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욥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엘리바스는 욥과의 연결점들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욥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욥과의 그 변론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응답을 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고 얼마나 격려가 필요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욥이 내뱉은 말, 그 말에만 응답을 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엘리바스의 치명적인 잘못이요 실수입니다. 자, 욥이 뭐 했어요? 왜 태어났는가? 어찌하여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는가? 어찌하여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만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욥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상담자요 위로자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단지 그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도 민감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서 상처를 입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려고 하면 그건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무엇으로 치유해야 되는가? 그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됩니다. 뭐냐? 사랑입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가 게으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의 게으름을 책망하거나 그의 게으름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아이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저렇게 게으를까?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을 알만 할 텐데. 그래서 마음과 함께 접근을 해야 다른 아이들이든 내 아이든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그런 것 저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네가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삶을 살면서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그래 말하는데, 네 입술의 말 그게 뭐냐? 왜 네 생일을 저주하느냐? 왜 내가 태어날 때 죽지 않고 살아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느냐? 왜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원망하느냐?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데만 급급하지, 그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잃고 단숨에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는 진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전혀 헤아리지 않는 이런 언어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언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밑바탕은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무엇을 말하라?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언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그분을 닮아가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뭐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생활도 온유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언어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라. 욥기 4장 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와 대화하려 한다면 네가 근심하겠느냐? 그러나 누가 참고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의 말들을 통해서 욥에게 끼치게 될 괴로움을 양해해 달라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주문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시도에 대하여, 앞으로 자기가 지금 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하게 될 것에 대하여 상당히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혼자 이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욥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고 아주 겸손하게 온유하게 응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너와 대화하려 한다면 네가 근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는 이 말은 나만의 말이 아니라 친구들, 다른 친구들의 말도 나와 같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겠느냐라고 아주 겸손하게, 아주 온유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와 대화하려 한다면 이는 말을 시작하는 아주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을 꺼낸다면 혹 신뢰가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요, 태도입니까? 그냥 사정없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을 해대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정말 조심스럽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묻는 엘리바스.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바스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네가 근심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혹 우리가 너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그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겠느냐? 얼마나 조심스럽게 묻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별로 여러분이 듣기에 거북한 내용인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야기한다면 거북스러운 내용이라도 마음을 열고 듣고 받기에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근심한다는 말은 견디지 못한다, 몹시 싫어한다, 실증나게 한다, 감정이 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당신이 견디지 못하고 몹시 싫어하는 나머지 감정이 상하고 실증나게 하겠느냐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온유한 말로 겸손하게 말문을 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저돌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고 상대를 크게 존경하고 배려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게 말문을 여는 엘리바스의 자세,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문을 여는 엘리바스의 그 자세는 오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언어 생활에서 반드시 본받아야 될 아름답고 좋은 본이 됩니다. 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합니까? 엘리바스는 욥의 탄식에 대하여 만약 친구들이 응답을 한다면 혹시 마음이 상하거나 불쾌하거나 그렇지 않겠느냐고 질문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잖게 온유하게 겸손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언어 생활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언어 때문에 마음을 상하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언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하고 어떻게? 겸손하게 하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힘써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위로해 주는 사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책망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사역 둘 다 무엇이 필요하냐? 온유함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에는 가르치고 위로해 주는 사역이 있습니다. 욥만 그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주는, 또 상심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야 하는 그런 사역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부드러운 마음을 요구합니다. 거친 마음에서 나온다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말로 말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격려할 때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은혜로운 혀가 필요합니다. 독소를 내뿜듯이 그렇게 내뱉는 말을 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진리는 말하지만 반드시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된다 했죠. 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반주자가 집회를 하는데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반주자가 유아실 같은 데 가서 들어 누웠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초청 시간이 되니까 반주자가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반주자가 그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맞아요? 대답해. 맞죠? 근데 반주자가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반주자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아파서 저 뒤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많이 아파요? 누구 좀 한번 가서 봐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맞죠? 아니, 반주를 맡은 사람이 반주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응? 좀 아프다고 반주해야 될 사람이 반주도 안 하고 그래야 하면 되느냐? 라고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했다면 맞는 말이지만 그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 안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사랑 안에서 말하는 거냐? 만약 내가 분노에 있거나 섭섭한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거나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 맞는 말이지만 그때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에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상처받기 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모두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위로하는 사역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만큼 힘들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손을 가진 성도들, 떨리는 무릎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비틀비틀하는 성도들, 어떻게 위로하는 사역을 해야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로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말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말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온유함이 필요하고 부드러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있다. 의사도 아니고 구조대원도 아니지만 내 입술을 통해 나간 작은 말들이 절망을 소망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는 힘든 사역이지만 책망하는 사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참고 말을 하지 않겠느냐. 여기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책망으로 바뀌는데, 내가 욥 당신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만 할 수가 없고 책망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누가 참고 말을 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러나라는 말로 책망을 하는 것은 위로보다는 상처를 준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하고 책망해야 될 것을 이제 책망해야 되는 그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책망들은 때때로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제가 2장 13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느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14절 같이 조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앞에 크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하시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망의 사역은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면도날은요, 기름을 발라서 예리하게 갈았을 때 가장 날카롭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드러운 것이 약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은 부드러운데 쇠를 자르는 거 압니까? 쇠를 자릅니다. 빛으로. 부드럽잖아요, 빛이. 근데 쇠를 자릅니다.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결코 약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부드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책망이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책망의 말은 부드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을성 있게 책망을 받는다면, 그렇게 잘 책망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그가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리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책망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책망을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책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기름이 되는데, 나를 책망한 사람이 심지어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나를 책망하고 야단치더니 지는 형편없이 돼버렸네? 그게 아니라 나를 책망했던 그 사람이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책망도 잘 해야 되지만 책망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요, 사도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베드로가 잘못했죠. 왜냐하면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유대인이 오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실그머니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거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딴 사람들도, 여기 베드로와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실그머니 일어나서 떠나버렸다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면전에다 대고 면책을 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선배 후배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새카만 후배예요. 사도 베드로는 대선배예요. 근데 면책을 했어요. 여러분, 면책 아시죠? 얼굴에다가 대놓고. 그러면 여러분, 그 주위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의 책망을, 면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책을 한 사도 바울보다 그 면책을 달게 받아들인 베드로가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새카만 후배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가 한 말이 맞는 말이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라는 연조를 자랑하지 말고 내 나이가 몇인데라고 인생 나이 자랑하지 말고 어린아이 입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진리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함으로 말하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라.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의 이 언어 생활이 보다 더 성숙한 면들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